자,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은요, 정말이지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주어지는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 그 약속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하죠? 쫓겨난 자, 심지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시온이라고 불린대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예언이 정말 절박한 사람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거구나 하는 그 감정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 지점, 쫓겨난 자, 시온이라는 이 표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올 어마어마한 회복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알아야 하거든요. 도대체 쫓겨난 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 그 이상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 버려졌다는 말은 이건 그냥 도시가 망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바벨론 유숙이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집, 공동체, 모든 것이요. 본문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상실감, 정말 한 줌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위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캄캄한 어둠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치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내가 직접 응답하겠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이야기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을 보면 쫓겨난 자, 상처 입고 돌봄받지 못함. 이게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거고, 상처는 치유될 거고, 멸시 대신 긍휼과 존귀함을 얻게 될 거라는, 이건 그냥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완전한 역전을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 상처를 낫게 하겠다. 이건 그냥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치유, 깨졌던 관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이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이건 단순히 무너진 벽돌 다시 쌓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 백성을 개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요, 한 국가와 그 안의 사람들의 삶,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건 계획 한번 보세요.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1단계, 무너진 집과 궁궐을 다시 짓는 물리적인 재건부터 시작해서요. 2단계, 흩어진 공동체를 옛날처럼 다시 세우고, 3단계,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그들 자신들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이건 하나부터 10까지 다 계획된 아주 구체적이고 완벽한 청사진이죠. 그리고 이 재건된 나라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할 거라고 해요. 아이들이 옛날처럼 다시 뛰어놀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 그야말로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특히 이 부분,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온다는 약속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압제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 중에서 통치자가 나온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죠.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압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정의의 문제잖아요. 네, 예언은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로 정의의 폭풍이 불어닥칠 거라고 말하죠. 완전한 평화와 회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정화 과정으로서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정말 강력해요.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아주 맹렬한 심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요,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만큼 이 정의의 실현은 확실하고 최종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물을 다시 짓고 정의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갱신된 언약, 즉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예언의 최종 목적지예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30장 전체 예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쫓겨난 자라고 불리던 이들에게 이보다 더 궁극적인 약속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쫓겨난 자라는 말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내 백성이라는 선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관계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소속감과 친밀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회복 이야기의 가장 높은 정점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회복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게 분명해지죠. 쫓겨난 자에서 치유된 자로, 폐허에서 번성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억압이 있던 자리에 정의가 서고 마침내 분리되었던 관계가 새로운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장대한 서사를 우리가 함께 따라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어딘가 무너져 있고 또 깨져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수천 년 전의 이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